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봄은 우리가 어떤 계절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가을은 우리가 결실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라는 것은 가을이 열매 맺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봄은 파종의 계절입니다. 파종은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혹은 씨를 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라면 봄은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고 혹은 씨앗을 심는 계절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왜 봄이 오면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것일까요? 말하자면 씨 뿌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봄이 되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도록 일종의 계절 혹은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있음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은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란 영어 표현으로 신학 책에서는 knowing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씨 뿌리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가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열매를 맺는다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나무의 사과를 수확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과가 질적으로 좋은 사과가 있습니다. 좋은 사과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좋습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좋은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과를 하나만 맺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사과나무가 100그루, 200그루, 300그루가 있다면 그 한 나무에서 수확돼야 할 사과의 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은 좋은 열매도 거두어야 되지만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혹은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도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열매가 먼저가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은 사람이, 씨앗을 뿌리지 않은 자가 열매를 구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욕심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너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무엇이든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심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봄에 씨앗을 심는 사람은 가을이 되면 그 육신의 열매를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씨앗을 심는 사람은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심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씨앗을 심지 아니한 자가 그가 가을이 되어 죽을 때가 되어 주님 앞에 되어 무덤에 가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을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은 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속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봤을 때 제가 제일 섬찟했던 것, 어릴 때부터 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때 꺼림칙했던 것은 베드로를 향해서 자기의 밭을, 말하자면 자기의 재산을 헌신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부가 많은 것을 헌신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 한 채가 있다면 아파트를 팔아서 그 절반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그의 노후를 위해서 좀 감추어뒀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 어떤 문제가 있나? 어디에 문제가 있었나요?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5억을 헌신하고 5억을 가진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요.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1,000,000원만 헌금하고 나머지를 자기 위해 쓰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는 스스로 속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반만큼 헌신을 했으면 그만큼 헌신한 대우를 받고 대가를 받고 고백해야지 전체를 헌신한 것처럼 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좋은 씨앗을 그냥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봄에 좋은 씨앗을 심으려면 이미 지난 가을에 내가 수확한 열매 중에 씨앗 중에 좋은 씨앗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은 파종할 때입니다. 지금은 씨앗을 심을 때고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겨울에 이미 씨앗이 준비되지 않은 농부는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없습니다.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이미 작년 가을에 좋은 씨앗을 다 구해옵니다. 내 밭에서 난 소출이 좋지 않으면 그러면 좋은 씨앗을 얻은 사람에게 가서 구입해서 가져옵니다. 게으른 농부는 씨앗을 뿌려야 할 때 씨앗을 구합니다. 이미 좋은 씨앗은 동나고 없습니다. 이미 좋은 씨앗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씨앗을 만드는 공장에서 그것을 팝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우리가 구입하죠. 옛날에는 좋은 열매를 맺은 농부가 좋은 씨앗을 나누어 주어야 좋은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좋은 씨앗을 구하는 일입니다. 사실 지금은 늦은 것입니다. 지금은 씨앗을 구하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천국이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씨앗을 구하는 구도자의 길로, 구도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씨앗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씨앗을 구할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좋은 씨앗을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씨앗을 가지고 가서 자기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교회라는 밭에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만, 우리만, 나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좋은 교회 공동체를 찾아다닙니까? 우리가 왜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고 좋은 설교자의 말씀을 찾아 들으려고 노력합니까? 그것은 좋은 씨앗을 구하는 마음, 아주 부지런하고 착하고 선한 농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씨앗을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가꿀지에 대해서 5단계를 설명하면서 씨앗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꿈을 꾸어서 아주 좋은 씨앗을 뿌려서 좋은 소출을, 열매를 거두기로 생각을 하고 씨앗을 파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씨앗을 파는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얘기합니다. 무엇을 가지러 오셨습니까? 제가 씨앗을 원합니다.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가슴에 원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무엇이든 팔 수 있습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서 생각한 다음에 그 이왕이면 최고의 것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마음에 평화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에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련과 위기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인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가게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가게는 그런 열매를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를 가꾸고 마음의 사랑을 심고 지혜 있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는 열매를 파는 가게가 아니고 씨앗을 파는 가게입니다. 이게 씨앗을 파는 가게라는 이야기, 책에 있는 아주 조그만 에피소드입니다. 생각할 점이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열매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매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화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종교적인 욕구이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를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씨앗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할 일입니다. 씨앗을 구한 다음에 그 씨앗을 심는 것도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 씨앗을 가꾸는 것도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음의 정원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밭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정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정원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그 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밭이라고 표현하셨고 우리는 지금 밭을 가꾸는 농부가 아니니까 집 앞에 있는 정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요? 여인은 지혜로운 열매들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를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열매까지 갈 수 있는 씨앗을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농부에 비유합니다. 정원이라고 하면 정원사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농부가 씨앗 자체를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씨앗은 누가 만드시나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씨앗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씨앗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씨앗을 심는 곳입니다. 가꾸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꾸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삶에서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첫째는 좋은 씨앗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혹은 심어야 합니다. 뿌리는 것은 다양하게 뿌리는 작물에 따라 다르고 심는 것은 하나씩 심어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씨를 뿌려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씨 뿌리는 열심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씨를 뿌려야 그래야 자라날 것이고 그래야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기쁨으로 거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지만 기쁨으로 거두기는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돼. 이미 다른 사람이 뿌린 씨가 있어. 다른 사람이 가꾼 나무들이 있어. 다른 사람이 가꾼 열매들이 있어. 그 열매를 네가 취하면 돼.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이것은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그냥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그 당시에 관습에 맞추어서 주어진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에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이 씨 뿌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려서 가꾼 나무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들이 거둔 열매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내는 마음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세 번째 단계는 좋은 씨앗을 좋은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할 것은 좋은 씨앗을 구하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씨앗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앗을 모두에게 나눠주십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평범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그저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씨앗으로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이 우리 마음의 밭에 심겨져서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울창한 숲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좋은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좀 따라하실까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씨앗을 받아서 이 씨앗을 내 마음의 밭에 심는 일입니다.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모든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할 때 제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세 번째 교훈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에 심기어진 씨앗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준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심고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과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에 의해서 싹이 트고 자라남으로 좋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란 생명의 나무를 심고 생명의 나무를 가꾸는 것과 같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온유함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던 고대 헬라어 단어의 어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주인은 야생마를 길들일 때 야생마를 폭력으로 길들이지 않고 사랑으로 길들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인이 조그맣게 자 이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드러운 명령에도 순종하도록 길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무거운 명령, 가장 의미 있는 명령은 부드러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질문을 할 때 부드러운 말인가를 네 번째 질문으로 함께 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주인의 폭력과 힘에 내가 굴복해서 말을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 주인의 사랑, 진정으로 주인에게 주는 충성심 때문에 이 야생마가 말을 잘 듣는 것이 온유함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그리스도인이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그 일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본다는 거죠. 저 사람한테 따르지 않으면 내가 두드러 맞으니까, 내가 심판받으니까, 내가 체벌을 받으니까, 내가 벌 받으니까, 내게 나쁜 일이 있으니까 따라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그분을 너무 존중함으로, 존경함으로, 혹은 사랑함으로, 혹은 그분을 닮고 싶기 때문에 따라갈 때 그 마음과 자세를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유함을 한자어로 쓸 때 순종보다는 순복하는 자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2장은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흔히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땅 위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그가 무릎을 꿇고 기꺼이 충성하는 것, 이것을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부드러움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씨앗을 구하고 그 좋은 씨앗을 위해서 마음의 정원,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거기에 좋은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의 자세가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씨앗을 준비하고 좋은 씨앗을 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씨앗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씨앗을 구하는 성도들이 좋은 씨앗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씨앗을 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